오늘은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선은 부정직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다른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을 8절에서도 사용하시는데 결국 이제 이게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먼저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한테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무력하다고 말하는데 영원한 상처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몸을 죽이고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무력을 가졌어요. 단지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의 힘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의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많은 경우 치우쳐져서 생각을 합니다. 적이 너무 강해서 우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쪽으로만 가든가 한쪽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잡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고문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로 기적적으로 보호도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하지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자. 주님이 아무도 결코 죽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에 순교자란 말이 존재하지를 않겠죠. 존재한다는 건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두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데반도 죽었었고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 중에 야고보도 먼저 죽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호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잡아 죽이기로 했는데 또 빠져나오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게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죽기만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순간에 나한테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필요하다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 말씀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야 생존 같은 거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편한 삶을 사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여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살아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때때로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정상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만 않아도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날더러 너는 나의 친구다, 이런 말 해주는 분이 여러분에게 흔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없어요, 저는. 네.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라 했죠. 중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대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와서도 그렇고,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제 친구입니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있나? 없죠. 근데 예수님은 더 대단한 관계잖아요. 사실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내 친구래요.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더러 주님은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 친구라고 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시는데, 윗분이 아랫사람을 친구로 여겨주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다, 뭐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면서 친구이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친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적이 힘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힘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강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강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이제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다, 이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해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몰라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덤벼들어요. 근데 그거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근데 무식에서 비롯된 용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날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걸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서운데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서 뭐 네가 뭔데 이러는 거 말고, 그거는 용기가 아니고 객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상대방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럼 내 인생이 다 끝장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 깊숙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 매우 적다. 매우 적다. 왜 그렇게 적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을 안 닮아서 그런 거죠. 주님 닮으면 그렇게 쫄짱부같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여러분 강아지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겁먹을 때요 이 흰 눈동자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그러거든요. 강아지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외부에 있는 적이 그렇게 간단한 적이 아닙니다. 예.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한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적인 자세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느껴야 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에서 극복해야 되고 갖지 말아야 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 쓰지만 사실은 꼭 느껴야 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곧 죽인 후에, 그러니까 이분은 죽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 중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가 영원히 저주받는 곳,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필요하면 아이를 때리라고 합니다. 때리라고 그래요. 왜 때리라고 그럽니까? 애를 키우면서 보면은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양육법을 보면서 보면 배울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선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는 건 그냥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있던가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크게 소리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양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해보면 확실히 잘 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요, 애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처벌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살짝 지멋대로 하기 시작을 해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냐면 처벌이 없으니까.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애를 때려야 될 때가 와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인지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애가 커서 나중에 감옥을 가거나 더 끝나고 나서는 지옥을 갑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미리 때리라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벌 주는 게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렇게나 막 때리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을 분명히 경고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도 얘가 계속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벌이 주어져야 이런 일이 주어지는구나 해서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면은요, 잘못한 남자들 잡아서 보통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태형을 했어요. 때렸어요. 요즘은 안 때리고 그냥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감옥에 왜 가두냐면 그것도 이제 역사적인 변천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때렸는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지만 나쁜 놈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몇 대 때리는 게 정신 차리지 감옥에 며칠 집어넣어봤자 또 와가지고 와이프 또 때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와이프를 죽도록 패고 있다. 이런 인간은 잡아다가 곤장을 왕창 쳐야 그 다음에 지도 아파가지고 또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스탑을 하지. 그러면 안 돼. 하지 마세요. 훈방하고 훈방 조치 취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바가 이거예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지옥에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분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그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5절에서만 해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잠깐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끝없는 형벌을 주관하는 권세 차이가 많습니다. 조금 줄 수 있는 형벌하고 영원히 주는 형벌은 결코 동일하지가 않죠.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는 공개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얘기하신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신 거냐면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해 보이고 그럼 괜찮으냐?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통하죠. 저분 굉장히 훌륭하다. 껍데기를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 조금 속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요, 두려움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 두려움이 필요하죠. 이게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심할 테니까요. 어린애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깊은 바다에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 뛰어들면 지가 살아요? 죽지. 그리고 불이 붙는데 가가지고 장난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탈이 나잖아요. 갓난 애기들 잘. 근데 그런 것처럼 멋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조심하잖아요. 칼도 있으면 조심하고 조심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만 느끼면 사람이 비겁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에 대한 바른 분별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물과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엄마들이 물과 불을 하나도 안 쓰면 밥은 무슨 수로 하며,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질을 하나도 안 하시면 음식은 뭔 수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해야 되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해야 되고 극복하고, 자, 환경을 극복하는 용기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있고 꼭 느껴야 될 두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구분해라.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꼭 느껴야 될 두려움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라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맞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한편으로는 악한 자하고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죽더라도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죽더라도.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려움을 관장한다고 그럽니다. 이 아몬드 크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요, 두려움이 없대요. 높은 데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대. 우리 높은 데 가면 약간 겁이 나잖아요. 이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띠띠띠띠 조심해라 이건데, 이게 고장나면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위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안전 불감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죠.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강하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뉴욕에서 테러가 벌어졌을 때 제가 그때 뉴욕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왔는데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땐 비행기가 안 뜹니다. 안 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 한국 가야 된대요. 결혼식 주례도 해야 되고. 하여간 할 만한 이유는 있는데, 목사님 지금 미국 전역이 안 뜹니다. 뉴욕만 안 뜨는 게 아니라 전역이 안 뜹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좀 가보재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모시고 가야죠. 제가 이제 노회 총무였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있는 노회에서 노회장 서기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잘 이렇게 예우를 해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갔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이라고 국제공항에 갔어요. 가서 간다고 해결이 되나요? 당연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가서 봤더니요, 또 사람이 조금 있어요. 진짜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봤더니 누구냐? 딱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 와, 나 그때도 완전히 받았던 충격이 테러만큼의 충격이 있었어요. 아니,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아무도 안 오는데 딱 한 종류인데 한국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혹시 뜨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안전 불감증이다. 딴 사람들은 알아서 뜨고 말고를 떠나서 자기들은 탈 생각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 뜨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조심할 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목숨 뺏기거나 뭔 일이 생길 때 보면은 사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전 불감증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항상 인식은 해야죠. 인식은 해야죠. 근데 이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식을 해야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할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힘을 가졌으면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인식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필요하다면은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하되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해야 될지 말을 말아야 될지 구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보고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해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식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용감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한국 교회에서 어떤 총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성질이 나쁜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만 나서면 사람들이 다 피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희 아버지한테는 안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또 할 소리나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래요. 근데 아주 온갖 못된 폭언과 막 이러면서 전체 모임 총회에서도 그렇고 막 그런다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 깍듯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또 할 소리는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겁먹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할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그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그분들이 주니까 이분 기분 상하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적다. 근데 이분이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은 할 말을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할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저분의 비위만을 맞출 거냐? 비위를 잘 맞추면 점수는 최고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비위를 안 맞추고 잘못하다간 점수가 안 좋아서 성적 관리가 안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걸 들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소리 하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할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쓰라 그럼 쓰면서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면서 쭉 쓰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제가 하는 건 그냥 공격은 아니에요.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슬금슬금 받아들이시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무엇하러 하느냐. 그렇죠? 무엇하러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만사가. 그런데 주변 분위기 보면서 약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도를 지나간다 하면은 그걸 보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목사가 맞느냐. 네? 그렇잖아요. 선이 넘어가는 걸 계속 보면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맞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 인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잠언 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제 앞에서 제가 있으면 저에 대해서 혹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말과 행동이 저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하게 되겠죠. 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 보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들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무서워. 이게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경우 실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후회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 덩어리입니다. 후회 덩어리. 근데 후회 없이 살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 딴에 최고의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다 했어도 후회 덩어리로 남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옥에까지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두려워하는 게 합당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서워서 떤다라기보다 그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 극복하되 꼭 기억해야 될 두려움은 마음에 간직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칭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포용력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참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던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생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